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죄 아래에 있었고 저주 가운데 있던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죄를 말갛게 씻겨서 의롭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영광스럽고 복된 신분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찬송하며 경배 드리는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깨달을 수 있는 지각을 주시고 또 믿을 수 있는 선한 마음을 주시고 또 지켜나가기를 원합니다. 입술이 둔하고 우둔한 종에게 오묘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자격 없고 할 수가 없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이 잘 이해하고 깨닫고 믿어지는 말씀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구원자 되시며 또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바울이 갈라디아서 3장 전반부에는 갈라디아 사람들아 이렇게 하면서 직선적이고 전투적으로 막 책망하는 그런 분위기의 내용이 있습니다. 너희들이 성령을 받은 것은 율법을 지킴으로냐 예수님을 믿고 믿음으로냐. 우리가 성령을 받은 것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은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유대인만이 아니라 믿는 모든 이방인들도 똑같은 하나님의 자녀다, 성령을 받았다, 이런 말씀들이 전반부에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바울이 율법과 언약, 약속의 관계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럼 과연 율법과 언약의 복음과는 무슨 관계가 있고 어떤 연관을 가지고 있느냐, 이런 걸 때로는 질문을 하면서 자세히 말씀드리는데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우리가 율법과 은혜의 복음인 언약, 어떤 관계고 우리가 어떻게 믿고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살펴보면은 첫 번째 15절에서 18절까지는 율법은 약속을 폐기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내용이 있어요. 자, 19절에서 22절에는 율법은 약속을 위한 일시적 방법입니다. 세 번째 23절에서 29절, 오늘 보면 마지막이죠. 율법은 감신과 초등교사입니다. 자, 이 초등교사라는 말을 여러분 다음에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무슨 의미인지 잘 모르면 이 율법은 초등교사, 초등학교 선생님인가? 네, 그렇게 가르칠 수 있고, 초등교사 혹은 개인 가정교사 이런 쪽으로 해석을 하고, 옛날 성경에는 어떻게 해석이 되어 있느냐면, 번역이 되어 있느냐면 몽학 선생이라 이렇게 씁니다. 자, 그런 부분들을 좀 설명을 드리면 이게 지금 무슨 뜻이다. 개인적으로는 초등교사나 개인 가정교사라는 말보다 몽학 선생이라는 말이 더 적합하다 하는 생각을 가지는 것은, 초등교사를 하더라도 무슨 뜻인지 모르고 개인 가정교사를 할지라도 무슨 뜻인지 모르고,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을 말씀을 드리고, 4장 1절에서 7절까지는 율법은 후견이다, 이런 내용인데 오늘은 1, 2, 3번에 대한 말씀을 드립니다. 15절 봅니다. 형제들아,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자, 3장 1절에서는 갈라디아 사람들아 하면서 굉장히 분노하는, 격동하는 직선적인 책망적인 표현을 썼습니다. 왜 그러냐면, 어째서 네가 예수 믿고 성령을 받았는데 그렇게 급히 율법주의 거짓 선생들의 말을 듣고 혼돈하고 그걸 떠나려고 그러느냐, 이래서 막 격동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 이제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잘못을 가르치고 교훈하고 바른 신앙을 갖기 위해서 아주 부드러운 말로, 형제들아,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사람의 언약이라도 정한 후에는 아무도 폐하거나 더하거나 하지 못하느니라. 다시 말하면 사람의 예대라는 말은 상식적으로, 사람의 관습적으로 사람들이 이해할 만큼이라도
사람들 간의 약속도 그 쉽게 피하지 못하는데, 이 약속은 하나님과 사람과의 약속인데 그게 쉽게 피해지겠느냐? 피해지지 않는다, 그 말씀이에요. 율법으로 그게 피해지지 않는다. 세상에 전부 다 약속으로 되어 있죠. 저 이름이 허남길인데 이것도 약속이에요. 이렇게 생기고 가발 쓴 사람을 허남길이라 하자. 허남길이에요. 우리 저기 김설동 전사님 노인대학 갈 때 어른들이 목사님 아들이냐고 자꾸 그랬다고 그래. 키도 크고 잘생겼는데 이게 벗겨졌다고. 저렇게 생긴 분을 김설동 전도사로 하자. 이 약속이에요. 빨간불 서라 스탑해라, 파란불 가라, 이 약속이고, 결혼도 약속이고, 우리가 집 살 때 계약서 쓰잖아요. 이게 약속이에요. 계약서 써서 계약금을 3천만 원 줬어요. 그럼 3천만 원 내가 계약금 돌려줘, 약속 파기다, 이렇게 하면 됩니까? 안 되죠. 계약금 떼야 되는 거죠. 사람의 예대로도 약속이 그렇게 쉽게 파기되게 되는 게 아니다. 하나님 주신 이 언약이 율법으로 폐해질 수가 없는 거다.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고 하시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그랬어요. 고대 근동 지역에는 약속, 언약을 할 때는 동물을 죽여서 그 중간을 갈라요. 약속한 A라는 사람과 B라는 사람이 같이 그 길을 걸어서 지나갑니다. 약속이 이루어졌다. 무슨 뜻이냐면, 만약에 약속을 어기면은 너는 죽어. 이 짐승같이 죽어. 이게 약속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제단을 쌓고 제사를 드릴 때에, 아브라함이 짐승을 갈라놓았을 때에 하나님이 불러 지나가셨어요. 하나님만. 그 말은 하나님은 반드시 이 약속을 지키고 약속을 이루시는 분이다. 그걸 나타내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람과의 사람의 약속은 상대방이 호응을 해야 돼요. 그래, 약속이다. 하나님과 인간의 약속은 하나님이 독단적으로 하십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체결은 예수 그리스도를 순종 믿음으로 체결이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만드시고 에덴의 모든 것 네가 임의라 할 수 있고 생명과도 있고 선하게 알게 한 나무도 있는데 이것만 먹지 마라 하고 약속 주셨어요. 그런데 순종하면 약속이 체결되는 겁니다. 불순종해서 따먹으면 약속이 파괴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의논하지 않고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 얻으리라 하신 적이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으로 약속하셨어요. 언제 체결돼요? 믿는 사람은 구원받도록 체결됩니다. 믿지 않으면 그 약속은 파괴되는 것입니다. 이걸 불순종이라고 그러는 겁니다. 목사님, 하나님 너무 하시네요. 왜 사람끼리는 의논해가 약속하는데 하나님은 혼자 그렇게 혼자 약속하십니까?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선이시고 사랑이시고 인간은 부패하고 악해서 하나님의 의논 산대가 안 됩니다. 하나님의 일방적 약속이 가장 선하고 일방적 약속이 가장 복되고 일방적 약속이 하나님의 사랑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아브라함과 약속을 하시죠. 창세기 15장 12절에서 18절 말씀에 해질 때 아브라함에게 깊은 잠이 임하고 큰 흑암과 두려움이 그에게 임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게 하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는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여기 자손 단수죠.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너는 장수하다가 평안히 조상에게로 돌아가 장사될 것이요 내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제약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함이라 하였더라. 자, 여기 보면은 하나님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가며 해가 저물 때 연기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하나님이 약속을 하셨다. 무슨 약속? 아브라함과 자손에게 너희 자손이 젖과 꿀의 땅을 주겠다. 이 젖과 꿀의 땅이 하나님의 왕국을 의미하고 이스라엘 왕국을 의미하고 나중에는
하나님 나라의 왕국을 의미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구약은 그림자예요. 그림자로 예표하는 겁니다. 예표.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렇게 자꾸 이렇게 예표하는데 처음에는 희미하다가 자꾸 이렇게 밝아집니다. 이사야 53장에 가면 그리스도가 오면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리스도께서 오시면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다, 채찍에 맞으신다, 징계를 받으신다고 굉장히 밝게 되어 있죠. 계시의 점진성이라고 그럽니다. 말라기부터 예수님 오실 때까지가 선지자가 없어요. 400년 동안. 이걸 신구약 중간시대라 말하기라고 암흑의 시대라고 그럽니다. 가장 어둡고 깜깜한 시기에 빛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신구약 중간시대에 넘어서 빛으로 오신, 가장 하루 중에 어두울 때가 해 뜨기 직전이래요. 그때 가장 어두우면서 빛이 오는 것과 같은 의미인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렇게 약속을 하십니다. 자, 창세기 13장 5절 말씀 봐요.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너희 자손에게 주리니, 이게 자손들이 아니고 자손이라고 그랬죠. 그 다음에 17장 8절 말씀에 내가 너와 너희 후손들이 아니고 후손이라고 하셨어요. 영원한 계획이 되게 하리라.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볼 때에 창세기를 보면 하나님의 아브라함에게 너희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할 때 이게 육신의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니고 오실 그리스도라고 바울이 갈라디아에 설명합니다. 보세요. 곧 그리스도라. 그러면 우리가 성경, 구약 성경을 읽을 때에 하나님의 아브라함에게 너희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이럴 때 육신의 자녀로 이해하지 말고 하나님은 육신적으로는 아브라함의 자손이지만 그는 오실 그리스도구나 이렇게 믿었다. 이렇게 우리가 성경을 봐야 됩니다. 이게 성경을 바라보는 겁니다. 성경 해석의 대원리가 성경은 성경으로 해석한다 이런 뜻입니다. 구약 성경은 때로는 신약이 해석하고 신약은 또는 구약이 해석하고 구약이 구약을 해석할 때도 있고 신약이 신약을 해석할 때도 있고 이게 대원칙입니다. 여러분 창세기에 하나님이 아브라함 89세 때 사라 99세 때 사라 89세 때 와서 내년 이맘때 아들이 있으리라 하고 사라에게 말하니까 사라가 웃습니다. 아이고 창피해 이 나이에 경수도 끊어졌고 이게 못 낳는데 네가 왜 우냐 안 웃었는데 네가 웃었다 낳으면 이삭이라 해라. 그 창세기를 보면은 아유 이 나이에 무슨 아기를 놓겠나 하고 웃는 것 같이 보여요. 근데 이 히브리서에 보면 사라가 믿음으로 이삭을 얻었고 그러면 해석을 사라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너무 기뻐서 웃었다 이렇게 해석해야 돼요. 아멘 좀 하세요. 이게 지금 제가 마음대로 해석하고 하는 게 아니고 성경이 그렇게 해석되어 있다고 말합니다. 아멘. 그래서 구약 성경을 읽을 때 그리스도가 가득하게 보이는 거, 성전을 볼 때도 무엇을 할 때도 그리스도가 보이는 것이 성경을 바르게 읽고 바르게 해석하고 바르게 믿는 것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자, 그 다음에 17절을 봅니다.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신 언약을 미리 정했단 말이에요. 모세가 있기 전에 율법이 있기 전에 430년 후에 생긴 율법이 폐기하지 못하고 그 약속을 헛되게 하지 못하리라. 창세기 15장에는 하나님이 너희 후손이 이방이 계기되어 400년 동안 종살이 하다가 큰 민족을 이루기 위해 나온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오늘 여기 성경에는 뭐요? 430년이라 그랬죠. 이걸 어떻게 해석할 것이냐? 애굽에 체류한 시간을 400년으로 보고 아브라함이 죽고 또 야곱이 체류한 시간을 30년으로 봅니다. 그러면 문제가 없고요. 또 아주 유명한 역사학자 유세비우스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는 이것을 막 혼동됐습니다. 400년 했다가 430년 했다가 이렇게 막 혼동돼서 씁니다. 그 이유는 왜 그러냐면은 유대인들은 연대를 계산할 때 정확하게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연대에 대해서 너무 관심 기울이지 마시고 중요한 것은 이 언약은 뭐 율법이 있기 전에 먼저 하나님이 언약을 하셨고 그 언약을 이루기 위해서
배로 가른 짐승 사이로 하나님이 지나가셔서 그 언약은 반드시 하나님이 이루시기 때문에 그 후에 온 율법이 언약을 폐할 수가 없다, 그런 뜻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생긴 율법이 폐하지 못하고 그 약속을 헛되게 하지 못하리라. 18절에 만일 그 유업이 율법에서 난 것이면 약속에서 난 것이 아니리라. 그러나 하나님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에게 주신 것이라. 만약에 우리가 받는 유업이 율법에서 난 것 같으면 언약은 의미가 없는 것이지만, 그러나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되고 의롭게 된 것은 아브라함의 약속, 그의 후손인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우리의 죄를 대신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왕으로서 사탄의 머리를 깨뜨리시고 또 모든 인간이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어주셔서 성취장이 찢어듯이 내가 다 이루었다. 그러므로 믿음으로 구원받는 게 아브라함이 주신 약속이고, 그 약속대로 모든 인류가 구원받는 길이 열린 줄 믿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것이라. 19절 그런즉 율법은 무엇이냐? 그렇다면 그럼 율법은 뭐고 무슨 필요 있노? 율법이 왜 있는데? 율법이 무엇이냐? 범법함으로 더하여진 것이다. 율법, 첫째, 율법이 왜 필요하냐면은 하나님의 법을 어기는 것이 많아졌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를 유발할 범법 행위가 무엇인지 보여주므로 죄를 억제하는 역할을 해요. 다시 말하면 법을 주므로 그 법이 있기 때문에, 죄를 알기 때문에 죄를 안 져야 되겠다, 죄를 억제하는 역할을 하는 기능이 율법이 있습니다. 요즘은 경범죄라고 있잖아요. 저희 어릴 때 길거리 가면요, 가르침도 마음대로 받고 휴저주의 코도 아주 세련되게 흥흥 다 이렇게 받고, 그러면 그게 흔히 보였어요. 근데 요즘은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면 죄가 돼요. 왜? 이게 죄다. 그러니까 이제는 잘 하지 않잖아요. 아유, 내가 벌금 내겠다. 그렇죠? 잘 하지 않아요. 그래서 죄를 억제, 법이 있기 때문에 죄를 억제하는 역할도 한다. 둘째, 이 죄는 억제하는 역할뿐만 아니고 죄는 뭐냐? 구원의 수단보다는 위반을 촉구하고 진노를 이루는 역할도 한다. 그게 뭐냐면 법이 있으므로 더 자꾸 죄를 많이 짓게 되고, 그 죄 때문에 우리가 저주 아래 있구나, 우리가 죄 가운데 있구나, 이걸 알게 하는 역할도 한다. 목사님, 법이 있는데 왜 자꾸 죄를 더 짓는다 합니까?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에게 쓴알과 날간 남의 열무를 먹지 말라 그랬어요. 고전에는 죄가 없는 시대예요. 죄 없는 시대에 죄를 많이 지었어요. 죄가 있고 난 다음에 죄가 더 많아졌을까? 죄를 지은 후에 더 많은 죄를 짓게 되었어요. 자, 도둑질을 했다. 그전에는 도둑질 하기 전에는 간도 콩닥콩닥 하지 않고 도둑질이 뭔지 모르고 어려워도 그냥 참고 살고 힘들게 살고 이렇게 살았어요. 그런데 어느 날에 보니까 너무 어려운데 사람이 돈이 딱 보이는데 50만 원이 보여. 딱 훔쳤네. 간이 콩닥콩닥하고 심장이 입으로 튀어나올 것 같아. 그런데 안 걸렸어. 그래가지고 그걸 좀 유행한 데 쓰니까 너무 편리했어. 그리고 또 어려워졌어. 다음에는 보니까 한 100만 원이 보여. 그러면 발이 콩닥콩닥 하지만은 또 훔치게 돼요. 죄를 지음으로 또 다른 죄를 자꾸 짓게 되는, 죄를 촉진하는 게 법입니다. 법. 그래서 자신이 내가 죄인이구나, 저주 아래 있구나, 내가 구원받을 수 없구나, 이걸 깨닫게 하는 거죠. 그래서 이게 더하여진 것이다 하는 뜻이 바로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더하여졌다 말은 약속한 자손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기까지 효력이 있고 임무를 다한 것이고, 이 죄가 우리를 죄 아래 가두던 종된 생활을 하는 역할을 하는 게 이게 율법의 역할이다 그 말이에요. 아멘. 보세요. 그런데 율법은 무엇이냐? 범법함으로 더해진 것이라.
천사들을 통하여 한 중보자의 손으로 베푸신 것인데, 이게 중보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게 아니고 율법에 대한 설명을 하잖아요. 하나님이 율법을 주실 때에 모세를 중개자로, 중보자로 해서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중보자의 손으로 베푸신 것인데, 약속하신 자손이 오기까지, 다시 말하면 그 율법을 주신 것은 그리스도께서, 약속한 그리스도께서 오시기까지 필요해서 모세를 통해서 율법을 주었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20절에 그 중보자는 한 편만 외한 것이 아니나니, 그 중보자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백성에게 줬기 때문에 한 편만 위한 것이 아니었죠. 그러나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 말은 하나님은 유일하시다, 이런 뜻이 아니에요. 이 약속은 하나님이 중보자를 통해서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 자신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피 흘리심으로 우리에게 의롭고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 것이다. 그 말 뜻은 이 약속한 언약은 율법보다 훨씬 더 우월하고 훨씬 더 중요하다, 구원의 길이다, 이런 뜻입니다. 할렐루야. 율법은 모세로 통해서 우리에게 주셨지만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직접 오셔서 직접 죽으시고 우리에게 주신 은혜. 그래서 율법으로 의롭게 될 수가 없지만 예수를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복음을 은혜, 언약이라고 하는 이유가 그렇습니다. 아멘. 그러면 율법이 하나님의 약속들과 반대되는 것이냐? 그러면 또 다른 질문이죠. 그러면 율법이 하나님의 은혜, 언약하고 반대되는 거냐? 바울은 결코 그럴 때 아주 강한 보정입니다. 절대 그럴 수가 없다. 왜 절대 그럴 수가 없느냐? 율법도 하나님이 주신 것이고 은혜, 언약도 하나님이 주신 것이기 때문에 다 선하고 거룩한데 그 역할이 다르다. 율법의 역할이 다르고 언약의 역할이 다른 것이지, 이거 두 개가 서로 충돌하고 필요 없는 것이 아니다, 이런 뜻이죠. 그럴 수 없느냐? 만일 너희 살게 하는 율법을 주셨더라면 너희가 반드시 율법으로 말미암아서, 만약에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 율법에 있다면 다시 언약을 주실 필요가 없고, 율법을 행함으로 구원받는다면 그 길이 있다면 우리가 언약을 필요 없는 것인데, 누가 행위로 하나님께 의롭고 구원받을 사람이 있느냐? 그게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이 이 모든 것을 죄 아래 가두었으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 주려 함이니라. 그러니까 아니, 율법은 우리를 의롭게 하고 구원하는 것이 아니고, 율법이 있는 것은 우리를 죄 아래 동서남북으로 딱 갇듯이, 꼼짝도 못하시 갇혀있는 율법에 속한 자가 되어버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율법으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는 것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고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기 때문에 다 죄 아래 있고 저주 아래 있고 심판 아래에 있는 것이 율법의 현형입니다. 여기서 아무도 벗어날 수 없는데 하나님이 은혜, 그냥 주시는 선물, 그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사 우리가 할 수 없는 율법을 다 이루셔서 누구든지 믿는 믿음으로 구원 얻게 하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믿습니다. 그래서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 주려 하기 위해서 이 율법 아래, 죄 아래, 저주 아래 가둬뒀다는 것입니다. 믿음이 오기 전에는 예수 믿는 믿음, 구원받는 믿음, 예수님이 오기 전에는 이런 뜻도 됩니다. 우리는 율법 아래에 매인 바 되고 계시될 믿음 때까지 갇혔느니라 그랬어요.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이게 초등교사, 이 말 성경을 읽을 때에 우리나라의 초등학교 선생님인가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또 개인 가정교사도 아니고, 당시 고대의 로마에서는 6세 때부터 16세까지 굉장히 큰 부유한 집에 아버지가 빨리 돌아가셨다든가 아니면 바빠서 자녀를 교육할 수 없을 때 종이지만
선생을 유능하고 똑똑하고 인격이 있는 사람을 선생으로 세웠어요. 학문도 가르치고 운동도 가르치고 인격도 가르치고 이렇게 가르쳐 나가요. 그런데 가르쳐 나가는데 이 선생님 밑에서 배우는 아들이 자꾸 잘하잖아요. 이 종이지만 선생님 했는데 다 잘한다면 계속 선생님일까요? 주인이 될까요? 주인이 되어요. 그러면 다시 이 선생님은 종이 되는 것이죠. 이게 몽학 선생이에요. 그와 같이 율법, 복음인 언약이 오기 전까지는 율법이 그 역할을 어느 정도 감당을 했고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는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믿음으로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로 자유케 되었습니다. 그래서 율법을 초등교사라 이런 표현을 했고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믿음이 온 후로는 우리가 교사에 있지 아니하니라.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와서 이제 믿음으로 구원받는 일이 있다부터는 이제는 초등교사가 율법 아래에 있지 않는, 법 아래에 있지 않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 이걸 그리스도인의 자유라고 합니다. 그리스도인의, 우리는 죄에서 그 다음에 종에서 해방돼서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됐고 은혜의 법에 살게 된 줄 믿습니다. 자, 26절 봐요.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믿음으로 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겁니다. 그러므로 이 구원은 우리가 자랑할 것이 아니고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여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자, 예수님을 믿고 세례를 받는다, 구원의 표지요.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에 이른다 하듯이 모든 사람 앞에서 나는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구원의 표로서 세례를 받잖아요. 그러면 그리스도 옷 입었다 말은 그리스도의 사람, 그리스도의 것이 되었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로마에서는 성인이 되면은 성인식 할 때 제복을 입혔다. 옷은 고대의 신분입니다. 우리나라도 조선시대에 보면은 정성의 옷이 다르고 판서의 옷이 다르다. 옷이 달라요. 요즘은 군인들이 옷은 비슷한데 뭘 달아요? 계급장을 달아요. 옷은 신분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 말은 우리는 그리스도의 것이 되었다, 우리는 예수님의 것이 되었다, 하나님의 것이 되었다. 우리가 율법 아래 종된 자가 아니라 예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것이 된 자유인이 되었다, 그런 말씀입니다.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자, 2000년 전에, 여러분 2000년 전에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다. 이게 얼마나 엄청나고 놀라운 말씀이냐면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자,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은 자꾸 유대인을 우월하다고 생각합니다. 아니다. 우리가 예수 믿으면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우월한 게 아니다. 누가 더 영적으로 우월하냐가 아니다. 똑같이 예수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다. 또 여기 보세요. 또 남자나 여자나, 조선시대는 여자들은 별로 취급을 안 했죠. 구약시대 때 여자들은 숫자도 안 세웠습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다. 예수님 안에서는 남자나 여자나 누가 더 우월하냐가 아니다. 예수님 안에서는 다 한 영혼으로서 존귀한 자다. 할렐루야. 또 자유인이나 종이나, 여러분 당시의 노예는요 재물이었습니다. 팔고 사고 할 정도로.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은 뭐냐? 예수 믿고 구원받고 세례받으면 주인이나 종이나 똑같이 영혼이 하나님께 존귀한 자다. 주인의 영혼이 더 우월하고 종의 영혼은 더 하찮고, 이게 아니다 이거예요. 우리는 지금 이 시대에 들으니까 별 충격이 없이 잘 앉아 계십니다만 보통 사건이 아니에요. 주인이나 종이나 그 영적으로 누가 더 우월한 것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돈 있는 사람이나 돈 없는 사람이나 배운 사람이나 안 배운 사람이나 목사나 장로님, 권사님이나 목사의 영혼은 더 귀중하고 새로 믿는 영혼은 덜 귀중하고, 이게 아니라는 겁니다.
기업의 그룹의 회장의 영혼은 귀중하고 가는 사람의 영혼은 귀중하지 않고, 이거 아니라는 겁니다. 교회 안에서는 돈 있는 사람 없는 사람, 그건 물질의 차이는 있겠지만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그 영혼은 똑같이 소중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2000년 전에 이런 엄청난 복음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우리 생각 아직도 이렇게 되지 않는 생각을 갖고 있어요. 저 사람은 더 소중하고, 이 사람은 덜 소중하고, 이 사람은 더 영혼이 소중하고, 저 사람은 지적 장애가 있고, 저 사람은 지적 장애가 있으니까 안 중요하고, 다 틀린 겁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믿으면 하나님 앞에서 다 영혼이 똑같이 소중하고 귀중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는 그 사람, 세상 사람의 직분이 아니라 예수님 안에서는 하나이다. 할렐루야. 이것이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흑인이나 백인이나 제3국에 사는 사람이나 탈북한 사람이나 예수 믿으면 똑같은 하나님의 자녀로 그 영혼은 똑같이 하나인 것인 줄 믿습니다.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이 말은 너희가 예수 믿고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면 다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뭐 유대인만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아느냐? 헬라인도 율법을 지킴으로 할례를 받음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 믿으면 다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제가 선교를 많이 다녀봤잖아요. 흑인이나 백인이나 얼굴과 문화와 언어와 돈 이런 거 다 달라도 복음 전하고 말씀 전해보고 하면 그 속에 계시는 예수님은 똑같아요. 똑같은 하나님의 자녀예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하나입니다. 할렐루야. 물론 질서를 지켜야 되죠. 교회에 질서가 있고 직분에 따라서 하고, 그러나 그 영혼이 더 우월하고 더 중요하고 이건 아니다는 걸 우리가 꼭 아셔야 될 줄 믿습니다.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아까 그리스도의 것이라고 그랬죠.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 하는 뜻은 그리스도의 것이 되었다 말이에요.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그 사람의 행위나 신분이나 그 사람의 지식이나 능력과 관계없이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잇는 자, 상속자가 되었다는 겁니다. 정말 인류에게 최고의 복된 기쁜 소식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 세상에서는 알아주지 않고 인정받지 못하고 세상에서는 사람들에게 질시받는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상속받는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자녀요, 죄에서 해방돼서 의롭게 되는 거룩한 백성이 된 줄 믿습니다. 말씀 기억하면서 통성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진실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우리가 행위로는 구원받을 수 없었고 죄 가운데 갇혀 있었고 저주 가운데 심판 아래 있던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로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복을 주시고 참된 자유인이 되게 하시며 모든 전 세계 사람들이 예수 믿으면 하나가 된 이런 놀라운 은혜와 복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마음 생각을 변화시켜 주셔서 가장 천하고 약한 자랄지라도 예수 믿는 자면 아이나 어른이나 남자나 여자나 있는 자나 없는 자나 어떤 사람도 우리가 영적으로 존귀하고 동일하다는 것을 아는 축복된 성도의 마음 생각이 되며 이 땅을 복음 안에서 복음적인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